제가 22절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큰 물결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수요일부터 다시 출애굽기 15장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1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적을 찬양하는 그런 본문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오늘의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오늘 사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장정만 60만이 되는 약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무리가 검고 깊은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셔서 그 땅을 말리셔서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역사가 이들 앞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는 너무나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람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오늘 바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15장 1절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하여 여호와께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런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콧김을 불어 저 대적들을 파도에 덮쳐버리셨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너무나 능력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저 바로의 군대를 무엇으로 덮어버렸다? 콧김을 불어서. 콧김 한 방이면 모든 대적도 파도에 쓸려버리는 하나님이다. 믿음이 충만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자존감도 너무나 높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은 주의 처소로 삼으시고 주의 성소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찬송을 막 드리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제 이 광야길은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겠구나. 이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능력이 많아. 콧김으로 저 대적을 이기잖아.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를 콧김으로 그냥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기쁨, 감사, 확신, 충만이 나를 이끌 것이야. 이렇게 노래하면서 이들은 오늘 완전히 엎드려 있습니다. 놀라운 홍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홍해의 기적을 우리에게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죽음과 같은 영원한 사망과 같은 홍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너게 하셨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신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감사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삶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은혜와 찬양, 이 감사, 이 확신이
왜 우리에게는 없을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우리는 홍해보다 더 놀라운 영원한 사망의 바다를 건너게 되었는데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없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격이 없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쁨이 없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오늘 성경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셔서 이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이제 진격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물을 못 찾는 거예요. 준비한 물들이 떨어져 갑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가만히 서 있어도 목마른 광야에 하루, 이틀, 3일이 지납니다. 아이들이 막 칭얼거립니다. 물을 달라고. 끌려오던 가축들이 픽픽 쓰러지기를 시작합니다. 3일이면 여러분 그 갈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지만 그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인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홍해를 건넌 은혜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점점 식어가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물을 주시겠지. 하루, 이틀, 3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대단하다. 저는 만약에 제가 이 광야에 있고 하루가 지나면 저는 원망했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원망했다고 확신합니다. 3일요? 천만의 말씀. 저는 분명히 원망했을 겁니다. 분명히 원망했어요. 왜냐? 저는 원망 많이 하고 살거든요. 자, 3일을 견딥니다. 놀라운 백성들입니다. 놀라운 믿음들입니다. 자, 3일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3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일을 인내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했어요. 23절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보세요, 여러분. 이들은 인내했습니다. 참았어요. 주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도착했어요. 저 멀리 물이 보이는 거예요. 야, 드디어 물이 보인다. 오아시스다. 이제 우리는 살았다.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셔. 내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물을 주셨구나. 막 달려가서 그 물을 손으로 움켜서 마십니다. 다 뱉어버려요. 다 뱉어버려요. 왜냐? 먹지 못하는 썩은 물이거든요. 죽은 물이거든요. 그러니 이들 가슴 속에 꽉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3일을 인내했는데, 내가 3일을 참았는데, 내가 3일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물을 주시면 똑바로 물을 주셔야지 마시지도 못한 물을 주시느냐. 드디어 이들 가슴 속에 은혜는 사라지고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들은 인내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쓴물을 주셨어요. 우리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기도, 우리의 믿음의 삶의 헌신, 우리의 믿음의 삶의 인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단물을 주신 것보다 쓴물을 주신 기억이 많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단물이 훨씬 많겠죠. 그러나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쓴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대와 다른 응답을 주실 때도 많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싶은데 그 길을 막을 때도 많고, 나는 기도하고 순종하고 가는데도 가시밭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늘 원망합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도대체 우리가 뭘 마실까?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나는 무엇을 마실까? 오늘 원망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터져나옵니다. 원망이. 3일간의 인내, 3일간의 기도, 3일간의 기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교훈을 주십니다.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교훈을 주시느냐? 이 원망 가운데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원망,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원망 가운데 한 사람을 보게 합니다. 25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가장 상처 입은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저는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모세는 리더였기 때문에, 인도자였기 때문에. 그 원망이 다 한순간에 누구에게 옵니까? 모세에게 옵니다. 오늘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원망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없어요. 확실한 것은 원망은 아무런 변화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르겠습니다. 원망을 가지고 부르짖었는지, 감사함으로 기도로 부르짖었는지, 기도로 부르짖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할렐루야. 그러자 그의 눈에 한 나무가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원망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르짖음은 모든 문제를 바꿀 수 있음을 오늘 말하여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부르짖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마라를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3일길 끝에 단물이 아닌 쓴물을 주셨을까?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하반절에 보면 25절 하반절,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셨구나. 하나님의 명령에 앞으로 40년간 이어질 광야에서 하나님의 순전한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도록 테스트하셨구나. 그렇습니다. 이들은 광야의 초입이었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긴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3일간 물을 안 주시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 수 있는 것을 오늘 이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26절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왜 마라를 허락하셨는지 26절 같이 읽읍시다. 본문이 길지만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아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고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그 수많은 재앙과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 소개하는 그 줄이 바로 저 구절입니다.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정체성은 말씀해 주셨지만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첫 구절은 뭐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저 말씀 좋아합니다. 근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말이 안 돼요. 어떤 점이 말이 안 되느냐? 이들이 병들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갈증이 병이에요? 목마른 게 병이에요? 아니요, 그냥 생리현상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26절에 나는 너에게 물을 주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목마름을 채워줄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묵상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그때부터 묵상이 들어갑니다.
이제 이게 수요일 본문이었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화요일 본문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이제 묵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 왜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물을 주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런데 앞에 단락에서 힌트를 줍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기를 원한다. 애굽 사람의 질병이 무엇이었죠? 역병, 그죠? 악성 종기, 예, 피계 이파, 예, 돌아우매, 흑장 이렇게 외웁니다. 신대원 갈 때 10가지 재앙. 근데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을 왜 내렸었는지 가만히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재앙이 왜 내렸습니까? 고역했기 때문이죠. 쉬운 말로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재앙과 심판에 뭐 했습니까? 원망했거든요. 그래서 질병이 왔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을 치료하기 위한 하나님이다? 우리의 거역을, 우리의 불순종을, 우리의 원망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3일 동안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콧김만으로도 애굽 백성들, 애굽의 모든 장군들, 모든 병사들, 모든 병거를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오늘 3일간 물을 안 주신 이유는 뭐냐? 너희의 거역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너희의 불순종을 치료하기 위해서, 너희의 원망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원망하지 말고 어려울 때 뭐 하자? 부르짖자.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선한 계획하심이 있다. 이렇게 설교 원고를 마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자신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무런 은혜가 안 돼요. 원망하지 말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원망하지 않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안 들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CBS 새롭게 하소서 들어보면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어려운 가운데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근데 저한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 원고를 마치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뭐가 달라져? 또다시 묵상이 들어갑니다. 내가 뭐가 달라지느냐? 목사인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도 원망하는데, 그래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해결할 줄 나는 알지만 안 되는데 어떻게 안 되는데? 그게 안 되는데. 그래,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죠. 모르는 신앙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근데 이렇게 말씀 전하면 무슨 감동이 있냐 이거죠. 16장을 보겠습니까? 16장에 딱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마라가 단물로 바뀐 역사를 경험하고 약 보름 뒤에 한 달 뒤에 다시 여정을 출발하는데 이번에 이스라엘들이 뭘 원망하는 줄 아세요? 모세에게 뭐라고 원망합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내가 애국 가마터에 앉아서 구워 먹던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데 우리는 이 사막에서 고기 한 번 못 먹냐? 원망합니다. 17장에 갈까요? 무엇을 원망하는 줄 압니까? 또 물 없어요. 또 물 없어요. 또 이제 물이 없으니까 거기는 이제 그냥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안에서 내분이 일어납니다. 막 싸웁니다. 돌아가자. 못 살겠다. 돌아가자. 안 된다. 기다리자. 야,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모세 때문이야. 아론 때문이야. 이제는 완전히요, 그 안에서 싸움이 나는데 그때는 모세와 아론도 같이 싸웁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들은 뭐가 달라졌습니까? 하나도 안 달라졌습니다. 더 심해졌습니다. 더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봐라.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하는데 나는 원망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혹시 그렇게 여러분 적용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봐봐. 나는 홍해 건넌 적도 없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하잖아. 뭐 나도 원망해도 되지 뭐. 나도 원망해도 되지. 사람 중에 참 약한 것이 원망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볼까요?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돌려볼까요? 믿음이 충만할 때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또 개입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또 사비를 무릅쓰면 원망합니다. 평생이 그래요. 평생이 안 변해요. 여러분 얼마나 변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 얼마나 변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별로 변한 거 없어요. 물론 제 자신을 돌아보면 조금은 변한 것 같아요. 그건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아니고. 그런데 뭐 똑같이 원망하는데. 태풍이 지나가는 날이었어요. 설교는 결론이 안 나고 말씀은 은혜가 안 되고 속상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태풍이 막 지나가면서 막 그물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는 무엇이 나아졌습니까?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내려가서 또 원망할 내가 무엇이 나아집니까? 기도가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그런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두 눈에서 눈물이 착 흘러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 말한 설교, 전한 설교 잊어도 됩니다. 원망하지 말고 부르짖자. 하나님은 선한 계획이 계시신 분이라고 믿자. 잊어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 결론은 뭐냐? 제가 꼭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그런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기대하시고 여전히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개선되지 않아. 너는 발전하지 않아. 너 또 원망할 거야. 너 또 불평할 거야.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더 나빠졌다. 더 원망했다. 나중에는 집어 붓고 싸우기까지 했지만 나는 그들에게 또 물을 주었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고 그들에게 가난을 역사했다. 그게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것 하나만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원망하고 또 실망하고 또 죄짓고 또 낙담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잠잠한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너 또 원망할 줄 안다. 너 더 피곤할 줄 안다. 또 낙심할 줄 안다. 더 깊은 절망 속에 들어갈 건 나 안다. 그러나 네가 그럴지언정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런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음성이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얼마나 오래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오래 가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이거 하나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아지지 않아도, 나는 개선되지 않아도, 나는 계속 아파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런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것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막 원망하다가도요, 원망하십시오. 막 피곤하십시오. 불평하십시오. 할 수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 그렇게 하더라도요, 꼭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못 부르짖어도 됩니다. 금식하지 못해도 됩니다. 다시금 주여 외치지 않아도 됩니다. 꼭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그런 너를 알고 여전히 기대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게